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에서 교회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설교 제목이 좀 낯설고 부정적이죠. 교회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교회는 많은 사람이 찾아와서 사랑을 경험하고 평안함을 누리는 곳이어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교회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가뜩이나 교회에 대해서 특히 이민교회 같은 경우 교회가 서로 이렇게 다투고 갈등하고 분쟁하고 이런 모습 때문에 종종 이민교회에 다니다가 실망한 분들이 교회 나가봤자 교회에서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 모습 보기 싫어서 나는 교회에 나가지 않겠다,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종종 듣게 되고요.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고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섬기고 돌보고 그런 것보다는 서로 이렇게 마음이 맞지 않으면 다투는, 갈등이 있는 그런 부정적인 이미지가 이민 사회 가운데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설교 제목이 교회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그 교회하고 이미지하고 안 맞는 것 같고, 그런데 사실 교회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따뜻한 품을 또 경험하고 또 마음에 있었던 그 상처, 아픔들, 죄로 인한 고통들, 이런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다 치유를 사실을 경험하는 거죠. 그런데 설교 제목을 교회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정한 거는 우리가 읽은 2절 때문에 그래요. 2절에 보니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 이 9절에서 여기서 이야기는 어머니가 구약 성경에서는 호세아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북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오늘날에는 이제 교회를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오늘날 우리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우리에게 적용했을 적에 교회와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제목으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고 해요. 여기서 너희는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2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너희 어머니와 논쟁하고 논쟁하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여기는 너희는 북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그래도 북이스라엘에 예배 처소는 없었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 초대 왕이었던 여로보암에 의해서 단과 베델 사이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이것이 이제 너희를 인도해낸,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그래도 그 가운데 이스라엘의 10개 지파에게도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 가운데도 하나님을 신실하게 찾고자 했던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 남은 자들이 있어요. 그 남은 자들이 어머니와 논쟁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과 논쟁하고 논쟁하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쓰인 이게 논쟁하다라는 이게 원문상의 의문은요, 어머니와 다투라, 싸우라,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그 논쟁하다는 이 단어가 실질적으로 육체적인 싸움에도 쓰였고요. 그리고 사법적인 논쟁, 그리고 송사 관련된 것에도 이 논쟁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너희 어머니, 너희는 이제 북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남아있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자들, 그들은 어머니인 이스라엘과 더불어 무엇이 옳고 그른지에 대해서 격렬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남은 자, 하나님 앞에 신실한 자에게 어머니와 더불어 격렬하게 다투고 싸워야 할 이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살아있고 영적으로 죽게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어머니와 더불어 논쟁하라,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했다는 거죠. 그 당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북이스라엘 가운데 남은 자가 있는데 그들이 살아가는 이스라엘이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물질적으로 풍요롭고 나라가 강성하고 먹을 것이 많고 그러니까요. 백성들이 영적으로 타락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않고 물질을 찾고 물질의 부요함 이거를 자꾸 찾으니까 영적으로 부패하고 타락한 그런 모습, 그런 이스라엘 공동체 가운데 있으면 아무리 신실하게 살려고 하는 자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또 복음 가운데 견고하게 서 있지 아니하고 교회 가운데 세상적인 게 들어오고 교회 가운데 인간적인 게 들어오고 그러면 그 교회의 가르침 가운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남은 자, 신실한 자들을 통해서요.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세상의 물질, 세상의 부요를 쫓는 가운데 우상을 섬겼던, 그래서 바알들을 섬기고 아세라 신들을 섬겼던 것에 대해서 다투라는 거예요. 논쟁하라라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신 건데요. 참 어머니라고 얘기하니까 그 종교 개혁자 중에 장로교 신학의 어찌 보면 시조이기도 하고 아버지라고 할 수 있는 칼빈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교회는 신자의 어머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신자는 그렇죠. 교회를 통해서 어머니인 교회를 통해서 양육받는다는 거죠. 그러니까 교회는 너무 중요하죠. 그리고 칼빈이 또 무슨 말을 했냐면 그 당시 중세 시대 때 물질적으로 영적으로 많이 부패해 있잖아요. 그래서 면죄부라고 해서 돈 주고 구원을 사고 파는 그런 행위를 했기 때문에 말씀에서 너무나도 벗어나서 인간 중심적인 종교로 바뀌었던 중세의 그 암흑기 타락한 시대에 칼빈이 일으켰던 종교 개혁이 말씀으로 돌아가자. 오직 하나님의 은혜, 오직 믿음, 오직 그리스도, 그리고 오직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이제 이야기하면서 칼빈이 이야기했던 것 중에 유명한 문구가요. 개혁된 교회는 계속 개혁되어야 한다라는 말을 했어요. 말씀으로 돌아가려고 교회가 개혁되었으면 그 교회가 세상 가운데 있는 거 아니겠어요? 또 교회의 구성원이 또 신도가 또 세상 가운데 살아가다가 또 주일에 모여서 예배 드리는 그런 곳이기 때문에 교회가 아무래도 세상의 영향을 자꾸 받을 수밖에 없죠. 신도도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말씀의 거울에 비추어서 자꾸 말씀으로 돌아가려는 노력을 해야 된다. 그래서 개혁된 교회는 항상 개혁되어야 한다라고 칼빈이 얘기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늘 깨어있지 못하면 세상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향해서 어머니와 논쟁하라는 것은요, 오늘날로 얘기하자면 성도가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라는 거예요. 교회가 왜 존재하는지, 교회가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지,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정체성에 대해서, 이게 죽고 사는 문제죠. 교회가 말 그대로 세상으로부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의 모임 아니겠어요? 그런데 이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는 곳이 교회여야지 되는데, 교회가
하나님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을 하기보다는 교회가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서, 사람들의 필요를 위해서 존재하게 되어지는, 그래서 오늘날 많은 교회를 이렇게 둘러보고 목사님들과 얘기하는 가운데 느끼는 것은 뭐냐면, 주변에서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할 적에 교회의 본질과 정체성보다는 많은 교회에 대해서 물음을 이렇게 질문 던지는 거 보면 교회의 역할과 기능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해요. 교회 다니든 안 다니든 교회가 지역사회에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이런 기능을 해야 되고 이런 걸 제공해 줘야 되고 교회가 이렇게 지역사회를 사랑하고 섬기고 돌봐야 된다라고 교회의 역할, 기능 이런 거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1절에 보니까요, 교회의 본질이 무엇인지, 이스라엘의 본질과 정체성이 무엇인지 먼저 1절에서 이야기하는데요. 1절에 보면 너희 형제에게는 암미라 하고 너희 자매에게는 루아마라 하라 라고 얘기했는데, 이스라엘의 본질과 정체성은요, 암미는 내 백성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리고 루아마는 나의 사랑을 받은 자, 나의 국률이 여김을 받은 자,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본질은 하나님의 백성이어야 되는 거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로 존재해야 되고, 하나님의 국률의 여김을 받는 자의 그 위치에 있어야지, 그것이 이스라엘의 본질과 정체성인 거예요. 이스라엘이 어떻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모세에 의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율법을 주셔서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언약을 맺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율법 가운데 순종해서 하나님의 백성임을 나타내야 되는 거고, 그런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는 거죠. 그렇게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언약을 맺었어요. 그 율법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10계명의 제1계명과 2계명이 뭡니까?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내 백성이라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면 안 되는 거예요. 나 외에 세상에 있는 어떤 것도 우상을 만들거나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율법의 핵심 중에 핵심이 10계명이고 10계명의 가장 앞선 1계명과 2계명이 하나님 외에 다른 신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정체성과 본질을 잊어버리는 거죠. 언약이 깨지게 되는 거죠. 언약이 깨지면 하나님의 백성이 율법 가운데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가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의 국률의 여김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루아마가 안 되는 거죠. 암미, 내 백성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여로보암 2세 왕 때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이 12지파 중에 10개의 지파 아닙니까? 아브라함의 후손 아니에요? 언약의 후손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국리 여김을 받아야 하는 북이스라엘 백성이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우상들을 섬기는 거예요. 이것은 마치 신랑과 신부가 서로 서약을 하고 부부 관계를 맺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이 율법을 통해서 언약 의식을 이루고 너는 내 백성이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언약식을 올렸는데 그 관계를 파괴한 것과 같다는 거예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언약을 했으면 남편은 아내에게 남편으로서 역할을 성실하게 해야죠. 아내는 남편에게 아내의 역할을 성실하게 해야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은 아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호세아 선지자를 거룩한 선지자임에도 불구하고 음란한 고멜이라는 여인과 결혼시켜서 여로보암 2세 왕 때에 그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영적으로 부패하고 영적으로 음란하고 음탕했는지를 고멜 여인을 통해서 다 보여줬잖아요. 하나님만 섬겨야 되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그랬는데 마치 결혼식과 같이 그한 순결한 거룩한 관계를 맺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섬기고 우상을 섬기는, 그래서 영적인 음란 행위를 저지르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고멜이라는 아내를 통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지적했던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남편이 되고 이스라엘은 남편인 하나님의 아내라는 거예요. 이것이 구약의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일 뿐만 아니라요, 신약에 오면 예수님께서도 스스로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29절에 보면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크게 기뻐하나니 음성을 듣는 자가 크게 기뻐하고 그 기쁨이 충만하였도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에 보면 예수님께서 신랑 되시고 교회가 신부 된다는 것에 대해서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5 처녀와 기름을 준비하지 못한 미련한 5 처녀를 통해서 예수님과 교회의 관계가 신랑과 신부 관계임을 예수님께서 천국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셨어요. 그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교회가 신랑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정결한 신부가 뭡니까? 다른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정결한 신부라는 것을 고린도 후서 11장 1, 2절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데요. 원하건대 너희는 나의 좀 어리석은 것을 용납하라. 청하건대 나를 용납하라.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하여 열심을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사도 바울을 통해서 신약에 등장한 모든 교회가요,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인 그리스도께 다 중매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초대 교회는요, 신랑이신 그리스도와 신부이신 그 교회에 혼인잔치에 참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보면 처음으로 행하셨던 표적이 혼인잔치에,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는 사건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혼인잔치의 시대가 시작되었음을 보였던 것 아니겠어요? 교회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남편인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위해서 교회는 정결한 신부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고멜처럼 호세아 선지자와 결혼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다른 남자를 찾아가는 거예요. 다른 남자 찾아가면 또 호세아가 그 고멜을 찾아가서 다 데리고 와요. 그럼 시간 지나면 또 아내 고멜이 다른 남자를 또 찾아가서 그 남자를 또 사랑하는 모습을
보이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가 정결한 신부로 그리스도께 온전히 드려져야 되는데, 정결한 신부인 교회 안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신랑으로, 그 신랑 대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해야 되는데, 예수 그리스도 외에 세상에 그 무엇을 더 사랑하는 게 있는 거예요. 그것이 음란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음탕한 행위라는 거예요. 그런데 교회와 논쟁하라. 호세아 선지자는 어머니와 이스라엘, 어머니인 이스라엘과 논쟁하라 한 거는 교회의 본질에 대해서, 교회의 정체성에 대해서 끊임없이 찾아가려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국률이 여김을 받는 그 자리에 머물러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교회 세우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주인되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신랑 되신다는 것을 복음을 통해서 우리 이 지역 가운데 선포하고, 사도 바울처럼 복음으로 중매해서 정결한 처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있는 세상 가운데 세상에 그 무엇을 더 사랑해서 마음이 세상에 빼앗겨 있는 수많은 그 영혼들에게 복음을 통해서 그거보다 더 소중한 게 있고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게 있다고, 생명이 있고 영생이 있다는 것을, 구원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을 찾아가려고 우리가 이곳에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 번 또 언급, 친교 시간에 제가 그 연초에 그 목회자 세미나 가서 그 목회자 세미나 때 이제 가정교회에 대해서 실적으로 캐나다 토론토에서 성공적으로 교회가 성장하고 부흥하는 교회의 실적인 예에 대해서 들은 것에 대해서 좀 나누기도 했는데요. 그분이 얘기하는 교회의 본질, 교회의 정체성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다. 교회가 할 일은 이거 외에는 없다는 거예요.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혼 구원해서 제자 삼기 위해서 그 교회가 선택한 거는 소그룹 방법 가운데 가정교회를 선택한 거죠. 근데 큰 도전받았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정교회라는 거는 한 목자가 자기 가정을 오픈을 해서 저녁 식사를 준비해요. 그리고 주변에 아는 사람을, 교회 다니든 안 다니는 사람, 그 교회는 60%가 교회 안 다니던 사람들이 초청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에 정착했대요. 40%는 뭐 교회 다니다가 아니면 교회 다니다가 안 다니다가 온 사람이고 60%가 안 다니다가 예수 안 믿다가 예수 믿고 정착한 분들인데요. 어떻게 교회에 정착했냐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초대 교회가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으로 그들이 은혜 충만할 때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성전에 날마다 성전에도 모이고 집에서도 모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교회를 이끄는 목자로 세워주신 분이 자기 희생하고 자기 헌신을 하는 거예요.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 삼는 교회, 교회의 본질을 추구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금요일날만 매주 금요일날 되면 7시 반부터 저녁 11시까지요. 자기 집을 오픈하고, 쉬운 일은 아니죠. 이민 사회에서 자기 집을 매주 물어봤어요. 우리가 사는 동네는 구역 모임이든 소그룹이든 셀교회든 한 달에 일반적으로 2번 모인다.
한 번 모이는 교회들도 있다. 목사님의 교회는 한 달에 몇 번 모이세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매주 모인대요. 1년 52주 모인대요. 목자가 음식 준비하는 거 자기 돈으로 음식을 준비해서 주변에 아는 사람을 자기 집에 초대하는 거예요. 그래서 식사를 같이 나누고 교제하고 마음이 좀 열리면 말씀을 나누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목자가 가정교회를 이제 계속 부흥 성장케 계속 주변에 아는 사람이 또 데리고 와서 같이 식사하자고 교제하자고. 그래서 마음이 열리면 식사하고 교제한 다음에 말씀을 나누는 자리를 가져서 그렇게 이제 교회가 성장하는. 그래서 그분들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러면 그 목자들이 너무 힘들지 않냐. 1년 동안 자기 집을 계속 오픈하고 어떤 열심히 있는 목자는 그런 가정교회를 목장이죠. 목장 2군데를 한다는 거예요. 일주일에 2군데를. 시장 보는 것도 힘들고 음식 준비하는 것도 참 고단할 텐데 힘들지 않냐고. 그래서 토론토에서 자신의 교회를 주변에서 힘든 교회라고 그렇게 얘기한대요. 그런데 그분 목사님은 그런 말을 하더라고요. 성도들도 그렇게 이야기한대요. 다른 교회 다녀도 어느 교회 다녀도 신앙생활하는 거 다 힘들더라. 그런데 이 교회에 와서 비록 음식 준비하고 나누고 이렇게 힘든 이전 다른 교회보다 더 힘들고 어려운 건 있는데 그 가운데 보람과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더 크다는 거예요. 적당히 신앙생활하면서 얻는 것보다도 오히려 희생하고 헌신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부어주는 영적인 기쁨과 만족이 더 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자의 사역을 감당한다고 그런 말씀을 나누는 거 들으면서 많은 도전이 되었고 저도 뭐 좀 나눴고 올해 우리 교회가 찾아오는 교회가 아니라 찾아올 수도 없죠. 여건상 찾아가는 교회로 좀 더 이번 주는 기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면서 다음 주부터 그 몽고메리 카운티를 돌아다니면서 먼저 기도를 심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기도하고 한 몇 주 기도하고 그 날씨가 풀리면 이제 노방전도 하면서 사람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찾아가는 교회가 되어야겠다라고 했는데 교회의 본질은 영혼을 구원해서 사람을 키우는 거죠. 제자 삼는 교회로 만드는 거죠. 호세아 선지자도 북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어머니와 논쟁하라.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하나님의 국리를 여기는 그 자리에 있냐는 거예요. 아니잖아요. 지금 어머니인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물질적으로 부유하니까 물질을 주인으로 섬겨요. 무역이 잘 되니까 그런 경제를 주인으로 섬기는 거예요. 마치 물질과 경제의 풍요로움 이런 것들이 내 인생을 책임지고 미래를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는데 그 심판에 대해서 책임져 주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나 눈에 보이는 동안 육신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잘 살고 강성한 것이 나에게 많은 유익을 가져준 것처럼 생각되니까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그런 세상적인 것들을 섬기고 그러다 보니까 우상을 섬기면서 영적인 음란에 빠지게 되는 거죠. 그런 어머니인 이스라엘 향해서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호세아 선지를 통해서 이렇게 책망하죠.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그를 벌벼 벗겨서 그 나던 날과 같게 할 것이요 그로 광야같이 되게 하며 마른 땅 같이 되게 하며 목말라 죽게 할 것이며. 우상 숭배의 결과는
비참함이에요. 말라 죽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태어난 날과 같이 만들고 광야 같이 만들고 마른 땅 같이 되게 해서 결국 목말라 죽게 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과 시내산에서 언약을 맺었을 적에 하나님 말고 우상을 섬기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십계명 가운데 책망했냐면요, 만약에 하나님을 미워하면 그 죄를 아버지로부터 아들까지 3, 4대까지 이르게 하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세를 통해서 모압 평지에서 신명기 말씀, 새롭게 율법을 해석하는 설교를 할 때에도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답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국리를 받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해야 되는데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저주가 임할 것이다 라고 모세가 설교했어요. 만약에 말씀을 지키지 아니하면 성읍에서도 저주받고 들에서도 저주받고 집에서도 더 저주받고 하는 일마다 저주받을 거라고 이미 얘기했죠. 이스라엘만 우상 숭배하면 이스라엘만 말라 죽게 하나님께서 심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이스라엘의 후손들까지, 자녀들도 하나님께서 징계하겠다는 거예요. 어머니가 음탕하면 자녀도 음탕한 자녀로 태어나는 거죠. 교회가 타락하면 그 교회에 다니는 성도도 타락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4절에 보면요, 내가 그의 자녀를 국률이 여기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음란한 자식들임이니라. 어머니가 음란하면 자식도 음란한 거죠. 어머니가 정결한 처녀로 하나님 앞에 드려져서 신랑인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거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만 가장 사랑하는 거죠.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 아닌 다른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은 없는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 거죠. 오늘 아침에 노인복지센터에서 말씀을 나눴던 본문이요, 창세기 22장 말씀 가지고 나눴어요. 근데 그 말씀을 다시 이렇게 묵상하고 설교하는 가운데 다시 새롭게 들어온 구절이 그거더라고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하나님을 부름받아 갔고요, 때로는 인간적인 생각으로 실수도 하고 넘어지기도 했지만 100세가 되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에게 독자, 사라의 몸에서 난 이삭을 주셨거든요. 그리고 이삭이 어느 정도 장성했을 적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기 위해서 모리아 산으로 이삭을 번제로 드리라고 그렇게 이제 아브라함의 믿음을 테스트하는데요, 아브라함이 그 테스트 가운데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 가서 다 제단을 쌓고 그 위에 아들을 올려놓고 칼을 들어 그 아들을 번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내려치려고 할 적에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아들에게 손대지 말라.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아노라. 그 말씀을 다시 묵상하면서요, 아브라함은 75세 때 갈대아 우르에서, 그 당시 고대 발전된 문명 속에서 우르라는 도시를 떠나서 부르심에 순종해서 떠날 때부터 이미 하나님을 사랑한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도 여러 가지 과정 가운데 조카 룻과도 헤어지고 여러 가지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사랑했죠. 그런데 아들을 제물로 드리라는 그 상황 가운데 칼을 들었을 적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 그때 이제야라는 표현이 있더라고요. 이제야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그 표현을 보면서 이삭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약속으로 받은, 그리고 100세에 낳은 오직 딱 하나들 이삭, 그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나의 또 다른 분신이요 내 생명 중에 생명이고 내 생명을 하나님께서 앗아가더라도 내 아들 이삭만큼은 보호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아들인데, 그런 아들조차도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해서 칼을 들어 치려고 했을 때, 그때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이제야 알았대요. 아마 아브라함 마음속에 이삭에 대한 기대, 이삭을 사랑하는 마음이 하나님보다 더 컸었던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것을 내려놓게 한 거죠. 아무리 이삭이 100세 때 얻었다 할지라도 이삭이 하나님보다 더 소중할 수 없어요. 하나님보다 이삭을 더 사랑할 수도 없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이 그런 거예요. 우리 주변에 아무리 소중하게 여기고 가치 있게 여겨지는 게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내 자녀이기도 하고 세상에 나를 부유해주게 해주는 뭐 내 일일 수도 있고 뭐 성공일 수도 있고 물질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있을 수 있죠. 나에게 유익한 것들이 있잖아요. 아무리 그런다 할지라도 그것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만이 내가 가장 사랑하고 내가 가장 가치 있게 여기시는 분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여호와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의 음란한 행위들에 대해서 이렇게 막 지적하는 걸 보니까요, 이스라엘이 하나님에 대해서 뭘 핑계대냐면 5절에 보니까 재밌어요. 그들의 어머니는 음행하였고 그들을 임신했던 자는 부끄러운 일을 행하였나니 이는 그가 이르기를, 이스라엘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 핑계댄 게 뭐냐면요, 나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을 따라오리니, 이스라엘이 먼저 사랑한 게 아니고요, 자기 사랑하는 자들이 자기를 따라왔대요. 그래서 그냥 반응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죠. 이스라엘이 사랑해서 쫓아간 거죠. 그 쫓아간 게 뭡니까? 그들이 내 떡과 내 물과 내 양털과 내 삶과 내 기름과 내 술들을 내게 준다 하였습니다. 떡과 물은 음식이죠. 양털과 삶은 옷이죠. 기름과 술은요, 인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이죠. 그런 것들이 자기를 사랑했대요. 거짓말하고 있어. 이스라엘이 사랑한 거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한 거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들이 먹고 입고 내 인생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주는 것들을 우리가 더 사랑하는 거죠. 그것 가지고 이제 우상들이 그와 같은 옷을 입고 찾아온 것 뿐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우상들이 우리에게 음식도 제공해 주는 것고 옷도 나를 사랑해서 제공해 주는 것이고 내 인생에 기쁨을 가져다 주는 뭐 기름과 술도 제공해 준다고 그렇게 핑계대는데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핑계대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8절에 보면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복의 근원도 하나님이고요, 물질의 근원도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은 내가 그에게 준 것이요, 그들이 바알을 위하여 쓴 은과 금도 내가 그에게 더하여 준 것이오늘 그가 알지 못하는도다. 이스라엘이 알지 못해요. 곡식과 새 포도주도 원래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래요. 바알을 위해 썼던 금과 음도 하나님께서 다 주시는 거래요. 그래서 사도 바울도 로마서에 보면요, 로마서 11장 36절에 보면 이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무슨 제가 헌금 기도할 때 많이 쓰는 표현이기도 하죠.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부터 오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존재할 거고 주님께로 다 돌아갈 거예요. 그런데 어머니인 이스라엘은
본인들이 다 사랑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가 사랑하는 자, 어머니가 사랑했대요. 사랑하는 자는 신랑 하나님 한 분이면 족한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제외하고 다른, 나에게 옷을 주겠다, 나에게 음식을 주겠다, 나에게 기쁨을 주겠다 하는 우상을, 세상을 더 사랑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신랑이신 그리스도의 정결한 처녀로서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했으면 좋겠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 외에 더 다른, 더 사랑하는 것이 마음에 있다면 그것이 음란이고 그것이 음행인 거예요. 우리 가운데 오직 신랑이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자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 사랑하고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있어야 할 모든 것들 우상이 주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주인으로 그분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이 놀라운 복음의 비밀을 우리가 먼저 누리고 우리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있는 세상을 사랑하는 자들, 세상으로부터 유익을 얻으려고 하는, 세상을 마음에 더 사랑하는 자들을 복음을 통해서 진짜 사랑할 자는 여호와 하나님이요 예수 그리스도요, 그 안에서 진정한 영생과 천국이 있음을 우리가 복음을 통해서 이 몽고메리 가운데 증거하고 우리 교회가 정결한 처녀로 이 지역 가운데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